세례 그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복통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인 어제 아침부터는 온몸이 쑤시고 배까지 막 쇠 같은 것으로 긁는 듯 아프니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예배는 어떡하지 하는 것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진단 키트로 검사해 보니 다행히 코로나19는 아니었습니다. 왜 아프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지난 몇 주간 주님께서 저에게 건강 비결로 알려주셨던 그 비타민을 끊고 저는 괜찮겠거니 하면서 건강을 자신하고 살았던 지난 몇 주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10,000보 이상 걷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감 때문에 방심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결과 지난날 저는 예전에 몸이 연약해서 1년에 몇 차례씩은 꼭 감기 몸살을 앓았는데 다시 그때의 그 몸살을 앓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성경 필사를 합니다. 하지만은 제 몸 상태를 보니까 저녁에 도저히 성경 필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부터 성경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말씀 중에 시편 41편 3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꼭 저를 위한 말씀이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 말씀이 그날에 제가 필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기적절한 말씀이었던지. 저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청소하고 나고 가신 뒤에 그냥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뜨겁게 하여서 잠을 청했습니다. 먹지 않고 점심도 먹지 않고 쓰러져 잤는데요. 오후 4시쯤에 눈을 뜨니까 한결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배는 쓰라렸고 목은 뻐근해서 저는 두 번째로 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뒤에 저녁 8시까지 두 번째 잠에 빠졌는데 그만큼 또 주님은 저를 훨씬 더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친감에 세 번째로 잠을 청해서 오늘 새벽에 깨었더니 이제 거의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거의 7년 동안 감기 한 번, 몸살 한 번 걸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몸살을 앓게 되어서 거의 죽을 맛을 잠깐이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몸살은 저의 교만과 잘못 때문에 왔지만은 하루 만에 거뜬히 나았다는 사실을 봐서는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건강한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저의 병약한 몸과 더 나아가 죽음까지라도 다 주님 안에 있다. 이러한 일들이 더 새삼스럽게 깨달아졌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한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저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3번 깊이 잠들게 하셨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잠자게 하셨고 그 시간 동안에 저를 며칠 동안 걸려서 나아야 할 병이지만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저에게 이보다 더 끔찍한 몸살 중에 몸살이며 질병 중에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의 생명을 끝장내는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저는 지난 어제의 그 교훈을 삼아서 그 죽음도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은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깊은 잠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몸살 가운데 잠들 때 주님께서 질병을 고쳐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처럼
믿음 가운데서 제가 죽은 뒤에는 그 깊은 잠 가운데서 주님이 어느 날 불러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 죽음 가운데 생명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는 자나 모두 다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리켜 오늘 성경은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는 그 은혜를 이미 영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해 세례받는 사람이 그 순간 죽는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세례는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 사실 이 우주는 끝장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느 외딴 산골에 갓 태어난 자녀를 알뜰살뜰 보살피던 부부가 죽는 것과 같다, 그런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외딴 산골에 아무도 돌봐줄 이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부부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알뜰살뜰 그 부모가 아기를 돌봤기 때문에 아기는 날마다 포동포동 살이 찌고 방긋방긋 웃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만 호랑이에 몰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 알뜰살뜰 돌봐주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아기는 쫄쫄 굶게 됩니다. 온몸에서 진이 빠지도록 울어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결국 부모가 죽으면 아기도 죽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좌우에서 10,000명, 1,000명씩 쓰러지고 있는 그런 날도 주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지켜주시기에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진 그 은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는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받아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생명과 그 생명이 행하던 모든 일들도 함께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결국에 모든 사람들을 지독한 절망과 끔찍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 몰아갑니다. 어제 저녁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젊음의 한때를 즐기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지요. 그런데 이 일은 그들만 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똑같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죄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죽는 것입니다. 떼죽음을 당하면서 일찍 죽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다 죽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복을 받은 사람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가거나 아무튼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실 때에 이미 다 죽은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다 죽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온 우주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구겨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다면 그 삶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 슬프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죽어야 했는데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는 육체적으로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죽어야 했던 우리보다 먼저 죽지 말았어야 할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온 우주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처럼 나의 죄까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 죽지 말아야 할 그럴듯한 빛깔 좋은 것들도 사라지게 되었지만은 정말 없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얼룩덜룩한 죄까지도 깡그리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대대로 노예로 살아야 했던 우리의 노예 문서가 그 순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전과 20범의 살인 강도였던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왜 살았습니까? 왜 그가 죽은 뒤에 낙원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그의 모든 죄가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그가 의지했고 믿는 순간 그의 전과 기록이 말소되었고 죄의 노예의 굴레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죽음이었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가와 얼룩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 4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겸손히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믿으며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공언하는 시간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이와 같은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를 이미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멸망으로 내뒀던 삶도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는 것처럼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귀신 노름하면서 다 같이 그렇게 이 죄악 가운데 끌려다니다가 죽는 그런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BC가 아니라 AD입니다. 세례 받기 전이 아니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갖기 전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날 나라고 하는 우중충한 인생을 살다가 늘 불안과 염려에 시달려야 했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습성이 남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에도 옛 성품을 그대로 기억하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옛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나에게 일어난 은혜의 변화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를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구나. 내 앞날은 날마다 더 좋은 일만 생기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것을 봐야지요. 왜 이미 새 것이 되었는데 자꾸 BC의 세상, 주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기 이전에 죄악된 세상을 들여다보냐 하는 것입니다. 새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주간 우리 세례 대상자를 교육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세례를 받게 되시면 앞으로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옛삶과 새삶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옛날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새로운 삶이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세례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의 신랑은 우리들의 영원하신 주님이 되시고 우리들의 진짜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육신의 부모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님이 주시는 은혜는 완전한 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를 알뜰살뜰 살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육신의 부모님은 반대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우리의 자식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육신의 부모님이 주신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며 자식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진정한 아버지가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알뜰살뜰 살펴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더 놀라운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일확천금해서 그 자녀를 이 벼락부자 만들고 교만한 자 만들지 않기 위하여 눈에 보이듯 보이지 않듯 날마다 조금씩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변화될 것이고 날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 최고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완성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새롭게 되는 저 천국에서는 나머지 모든 놀라운 은혜들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랑이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그동안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요단강의 물에 푹 잠갔습니다. 푹 잠그는 동안에 숨이 턱에 막힐 정도로 잠갔다가 꺼내어 줌으로써 옛날의 삶은 이제 죽었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로 그런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님 안에서 깨끗이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죽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마음으로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서 그 세례에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도 세례를 달라 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런 분이 뭐토록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고 그 순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새롭게 덧붙여진 세례의 은혜를
깨닫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29절인데요.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주던 의미는 죄 씻음과 새로운 생명의 그런 세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더하여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세례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신부가 된다는 의미가 덧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냐? 왜냐하면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신랑의 아름다운 신부로 옛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심으로써 이제 신랑과 신부의 거룩한 하나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고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즉 세례받은 자를 취하는 예수님께서 계시지만은 그 세례를 줌으로써 신랑의 음성을 듣는 이 세례식을 주관하는 나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넘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꼭 간직하고픈 기쁨의 순간들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아마 결혼식이 그 대표적인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다가 만났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무튼 그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 뒤에 결혼까지는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게 되는 그날 얼마나 기쁨이 큽니까? 신랑은 얼굴에 웃음꽃이 계속 피어 있고 신부 또한 그렇게 발그레한 얼굴로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또 살아가다가 또 한 번의 기쁨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녀를 낳는 날이 아마 그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생명을 뱃속에 품고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 가지 아이를 낳기 전까지 고생이 많지만은, 그리고 끔찍한 상통도 겪게 되지만은 생명을 출산할 때 그 기쁨이 또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겪는 그 기념비적인 기쁨들은 언제나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식 날 기쁨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그 황홀하고 설레던 마음을 계속 간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유 이놈의 새끼 진짜 내 속만 계속 썩이네 하는 분도 분명히 없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로병사와 삶의 모든 순간들은 언제나 영원한 무엇을 의미하는 하나의 교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궁극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맛보기 역할만 할 뿐입니다. 성도는 그 자신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영적인 결혼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예전에 세례받았던 일조차 희미해지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물가물해지게 됩니다. 똑같은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세례받을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이제는 경험할 수 없겠구나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기쁨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떠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구를 붙들어서 그로 하여금 세례받는 자가 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면 그 기쁨이 다시 찾아오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려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주님의 자녀가 된 기쁨,
예수의 신부가 대한 그 첫사랑의 기쁨이 언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일에 수고하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세례식이 벌어지는 그날 우리가 그 감격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에 관련된 삶,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를 위하여 산통의 그 아픔을 겪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을 때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결국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께 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완벽한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양젖처럼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마귀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식 그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 믿음 따라 살고 죽게 되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다고는 하지만 주님과 약혼한 사람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약혼한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랑 맞이할 날을 기다리며 누군가를 신부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했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뵙게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영원한 파티, 영원한 저 하늘의 잔치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누리지 못한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비결을 붙드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세례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삶을 시작했으니 주님을 배움는 날 영원한 주의 자녀가 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셔서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매 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신랑이 되시기 위하여 지금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신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